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5절부터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이 근본 이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 박 목사의 특성이 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쉽게 하고 간단히 하는 것을 저는 저의 특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요. 그러나 또 이것처럼 간단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비교적 아주 간단하면서 이 성경 66권 가운데 저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생활, 저는 이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 요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근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 구절, 내가 이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무엇으로서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볼 때 제일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아주 나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난 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또 나의 근본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가 하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첫째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10절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신앙을 성경에 근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나는 오늘날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교동문 중에도 읽었고 또한 오늘 우리 외우는 성경 외우는 구절에도 있지만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며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사건만 생각하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이다. 그리고 또한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법이 있어야 삽니다. 법 없는 세상에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자동차를 운전하고 올 때도 이 교회까지 오는데도 교통법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사히 오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법으로 주관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어지러우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은 어지럽다고 하는 건 법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컨퓨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가 있다.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우주 창조하신 것을 보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순서대로 창조하셨어요.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물을 갈라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별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를 따로 만드시고 물 전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서로 만드셔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법을 말해요.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죄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완전히 우리가 섬기면서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법은 이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법이라는 게 그래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법이지 강한 자에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항상 성경 공부 중원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미국의 헌법에 아주 그 아름다운 것은 이 미국의 헌법은 강자를 위해서 있는 법이 아니고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법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놓으시고 그 법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이라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법을 통해서 이 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제일 처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복을 전제를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율법, 구약에 있는 율법, 또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절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이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법이 아니고 우리들,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대로 하면은 너희가 화평을 얻을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6장에도 보면은 여기에 5가지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법을 보면은 첫째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은 구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남을 도우며 살아라, 어떻게 구제해라 하는 구제하는 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장 5절부터 15절 사이에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는 금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는 재물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사이에는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지 않는 법,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구약 때에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어라, 어떤 음식을 먹어라, 아주 이것까지 자세히 가르쳐 줘요. 또 심지어 좀 우스운 일이지만은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그 당시 구약 사람들에게 너희가 화장실을 갈 때 어떻게 가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 다닐 때 옆에다 삽을 하나 차고 다니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법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이라 그러면 윤리, 도덕, 종교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로 그냥 광범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법을 또 따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법, 금식하는 법, 그 다음에 정말 걱정하지 않는 법, 재물을 어떻게 다스리는 법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우리들은 이 법을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이 법대로 하면은
너희가 복받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법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저 오늘은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법을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에 가르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생활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날 수 있는 것, 나와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기도의 법을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기도하는 법을 보면은 아주 간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순서적으로 기록됐는데 첫째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제일 첫 번 말씀하신 것은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셨고 또한 7절에 보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시지만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연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응답 곧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우리의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은 반드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Father who is in secret. 이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만큼은 이것은 나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로 기도를 누가 잘한다 못한다는 판결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목사님들을 만나던 데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찬한다.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았다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받을 거 없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박 목사 참 좋은 사람이야. 아멘. 나 그거 좋아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박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 칭찬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벌써 제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알 정도로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내 자신이 기도를 나타낸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경 말씀을 깊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고 마가복음 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일찍이 오히려 미명에 새벽 미명에 캄캄할 때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도만큼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아주 깊은 대화가 있는 이 세상 사람 몰라도 좋아요. 이 세상 사람은 당신 왜 기도 안 합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좋아요. 오히려 여러분 마음의 스스로 이 기도만큼은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과 나의 문제다. 그래서 사람이 인정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예배 중에 대표 기도, 공중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강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대중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아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오히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새벽 미명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정하는데도 아주 컴컴하실 때 나가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조용하게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기도할 때가 어디 하는가 하면 길 모퉁이에 또 길 한 구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길 모퉁이에 가서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하지 말라. 벌써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줄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기도를 배운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우시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조용히 읽어보세요.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눈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적한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기에 한적한 곳에 대해서 제가 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집에 보면은 집에 응접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또 목욕탕도 있고 그 다음에 골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면 클라젯이라고 써 있어요. 클라젯. 여러분이 클라젯이라는 게 이게 그 집 넣는 곳이죠. 사실 이 클라젯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집이 있으면은 이제 집 있으면 좋은 집을 해놓으면 응접실 같은 걸 아주 잘 차려놔요. 또 부엌 같은 것도 아주 멋있게 현대식으로 꾸며놓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이리 와보세요. 우리 응접실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탈리 가구고요. 요거는 몇천 불짜리 그림이고 요거는 아름다운 등잔이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또 여자들은 부엌에 가서 이거는 요즘 새로 나온 디시워시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골방이라고 하는 클라젯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쓰레기 집어넣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가지고 그냥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 백큐ම් 클리너부터 그 다음에 빨리 하는 거 이거 전부 어디다 집어넣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클라젯에서 집어넣고 문 딱 잠가버린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손님 왔을 때 이 클라젯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곳, 다른 사람이 찾기가 어려운 곳, 이것을 말해서 골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표현한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음접실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나만이 알 수 있는 이 기도하는 곳을 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실 때에 나와 하나님이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곳 어디든지 좋아요. 정말 내가 가장 내 자유시간, 내 시간과 하나님의 깊은 시간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골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응답 받을 자신이 없고 응답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헛소리 하는 것이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 그러면 meaningless repetit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뜻이 없어. 우리 불교에 보면은 저는 이 불교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뭐 나무의 별 타불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이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교 믿는 사람은 해본다고요. 오늘날에 우리 기도가 절대로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준다. 그러나 하라 그랬으니 해보자.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그저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으니 한번 머리 숙여보자. 또 한번 기도라도 해보자. 벌써 이런 기도는 응답을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을 3번씩이나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오 하는 걸 3번이나 기도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이게 중언부언이냐? 아니에요. 중언부언과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응답을 받을지도 못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그냥 헛수고라도 해보자.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는 이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라는 것은 예식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예식화되는 것은 정말 저는 싫어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예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식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순서를 받아가지고 제일 처음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특별히 여러분 가톨릭 교회 가면은 뭐 기도할 때 순서가 있다고 여기 와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돌아서서 이렇게 하고, 이건 전부 예식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 살려주시오. 아멘. 이것이 기도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곧 능력의 기도, 이런 것을 말해서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첫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만 해놓으시고, 그래도 우리가 잘 알아듣지를 못할까봐, 그래도 우리가 바로 기도하지 못할까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다 읽으셨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먼저 성립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저 우리가 간편하게 본다 그러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필요한 것,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걸 해주시오. 그러면 그거는 구걸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 간의 관계가 없다 그러면 기도해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고 해봤자 응답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기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한 마을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그 재판장, 사람도 두려워 안 하고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는 이 재판장에 가서 모든 것을 열심히 간구할 때 응답을 해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재판장은 한 도시에 있는 재판장인데 그 도시에 있는 과부가 간구했기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이 과부가 다른 동네에 가서 그 다른 동네 재판장에게 아무리 호소해봤자 들어주질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분명히 기록한 것은 뭘 기록했는가 하면 한 도시에, 그 도시에 사는 과부가 그 재판장에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판장과 그 여자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재판장은 그 도시의 재판장이고 이 여자는 그 도시에 사는 여자라는 것이 첫째로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벌써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할 때 나는 이 시간에 내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이건 지나가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최서방, 지나가는 박서방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 지금 이 순간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한다. 이것이 마음에 확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부터 시작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강구할 것은 많고 잔뜩 강구했는데 누구에게 강구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길가에서도 나 살려주시오, 나 도와주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어떤 집을 찾아갔을 때 찾아갈 집에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주기도문의 제일 중요한 것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요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내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간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왜 내가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는데 왜 내가 또 새삼스럽게 기도하느냐? 이것은 이 모든 것, 내가 쓰는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지금 이것이 없으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 내가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 것, 이 전부가 이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오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네가 밥 줘? 밥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시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첫째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내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리고 나도 이것을 시인한다. 이것이 곧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나도 이것이 필요한 것인 줄을 알고 시인합니다. 요거의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요.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다른 기도를 못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주기도문만 자꾸 반복을 해도 이 뜻만 깨닫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능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해결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가운데 이 기도함으로써 어떤 관계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나의 아주 깊은 관계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게 왜 그럽니까? 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합니까? 그 원인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뭐 이웃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성경 말씀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힘들어서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원인이 있다 그러면 그 모티베이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 원인,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특별히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중심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물론 둘 아들 외에도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가장 성경에 나타나는 아들 둘이 있다 그러면은 다윗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요나단이 아니죠. 제가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네. 예? 하나들은 솔로몬이고 또 하나는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아들 있죠. 예, 압살롬. 벌써 시험을 주시더니 당장 달라주시네. 그렇죠?
다윗에게 대표적으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를 대적했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것은 나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야 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압살롬의 경우를 보면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대적을 했느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그 아버지가 정말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는데 아버지가 귀히 여기던 첩들이 있다고요. 이게 좀 추잡한 말이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누리고 있던 자기의 시녀들 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들어오더니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래도 사랑하고 있는 그 궁전에 있는 그 첩들을 갖다가 막 제 마음대로 막 구려먹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게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자들이지만 내가 이제 지금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음행한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아들이 멋있게 승리했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지 않아가지고 그를 결과적으로 멸종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솔로몬을 한번 봅시다. 이 솔로몬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 왕이 됐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히더가 없지 않았습니까? 궁궐이 해서 불을 떼고 가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먹고 몸이 덜덜 떨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그에게 아주 이쁘장한 처녀를 하나 데려다 그 여자의 이름이 수람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지요. 그 여자의 처녀 여자를 갖다가 이제 다윗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다윗 왕 그 몸을 떠라하는 그 여자, 그러니까 다윗 옆에서 몸을 뜨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히더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은 이 여자와 성교는 이런 관계는 가지가 않았지만 자기가 몸이 추우니까 이 여자를 항상 끼어앉으면서 이렇게 오늘날에 우리가 이 추울 때 발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 두는 거 그런 식으로 이 수람 여자 여기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렇게 항상 포옹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죽었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참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솔로몬의 형제가 되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형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형별 되는 이 사람이 그 여자에게 탐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벳세바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지금 내가 그 옛날 다윗이 누리고 있던 이 계집종, 이 수람 여자, 이 계집종, 이 아비삭이 참 내게 마음 드는데 이 여자를 내 마누라로 삼을 수 있도록 가서 솔로몬 왕에게 가서 좀 부탁드려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탁을 듣고 우리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벳세바가 솔로몬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 솔로몬 씨요. 지금 당신의 형제는 이 형이 지금 옛날 아버지가 누리고 있던 아버지가 정말 히더로 사용하고 있던 이 수람 여자 이게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하니까 그 여자를 우리 형에게 주자. 이렇게 말하니까는 이때에 솔로몬이 아주 화를 반뜩 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렇게 도와준 이 여자를 갖다가 남의 아내를 준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당장 자기의 형 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칼로 모가지를 잘라버린다고요. 이런 얘기가 이 성경에 아주 재미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것을 제 마음대로 하니까는 결과적으로서 하늘에 천별이 내려가지고 달아나다가 도중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리고, 이 아버지의 것, 심지어 아버지를 섬기던 이 여종 하나라도 이렇게 귀히 여겨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귀히 여긴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귀히 여겨야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날에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은 나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건 뭐입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은 내가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무엇이든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기도가 무엇이냐, 첫째,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가지가 뭡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도 입으로 시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것을 이루었을 때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